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명절이라 바쁘셨죠? 이제 오늘 명절 휴가도 끝나고 다시 또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나갈 때는 죄로 인해서 이 장애물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제사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제사를 한 번만 드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제사가 복잡하게 5가지씩 있나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이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이제 특히 오늘날 교회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이 5가지 제사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연 것이 번제예요. 그죠?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됐는데, 소제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이 기쁨으로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거, 주님께 제사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제를 통해서 그 고운 가루를 빻아 드린다는 것은 그 고운 가루를 빻는 그것은 이제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것도 있지만, 그게 기름과 유향을 쏟는 것은 아주 그것을 기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빠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수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된다는 것, 즐거움 안에서 되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또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친히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이 되면 화목제, 이웃과도 이제 그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요, 우리가 받은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이웃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또 오늘 이어서 하는 이 속죄제는 오염된 죄를 씻어내는 제사죠. 그런데 속죄제를 통해서 또 보면 함께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물이나 또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서 반드시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 그런 피해 보상 제사, 그런 것들이 이제 속건제죠. 속건제가 있는데, 속건제는 그 피해를 준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또 속건제를 드릴 때 피해를 보상하고 또 양을 잡아서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거죠. 그것은 5분의 1을 더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 결단하는 것이고, 또 남한테 피해를 준 거 그만큼만 딱 갚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또 피해를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더해서 그렇게 풀어줄 수 있도록 5분의 1을 이제 더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속건제 중에서 중점을 둔 것은요, 속죄제 중에서 중점을 둔 것은 죄를 얼마만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또 큰 죄를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재물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죠? 책임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장은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리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은 죄와 맞먹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이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인지 그래서 이제 그 책임을 하나님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자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큰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데 그것은 내 자신의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죄제를 지난 시간에 다룰 때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다는 것에 대해서 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짓고 안 짓는 그런 문제로서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이제 주님과 우리 관계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우리도 주님께로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도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빚진 마음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손해보고 또 핍박받고 고난받고 이런 것들을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이런 것들을 담당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했죠. 오늘 5장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5장에는요, 만일 누구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증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같이 이제 다 이런 카메라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요즘은 많은 것들이 발달돼 있고 차에도 다 그런 것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정인의 한마디에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내가 본 것을 얘기하고 내가 보지 않은 것은 얘기하지 않고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직하게 정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말해야 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정언은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난 이 복음을 우리는 정말 이웃에게 말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죠?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그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목축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항상 이렇게 짐승들과 함께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이라는 거는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 또 병들어 죽었는지, 또 어떤 죽은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거 부정한 것이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에 명확하게 이거는 명확하게 부정한 것이다. 이거는 언제 죽은 것이다. 병들어 죽은 것이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또 아니면 부지 중에 모르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유통했다든지 또 부정한 사람과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부정을 내가 입는다는 거는요.
나는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른 척하고 아무 일도 없은 것처럼 한다면 그건 또 위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거짓이나 위선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는 반드시 이 허물에 대해서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했다거나 내가 위선을 했다거나 또 내가 증언을 할 때 올바르게 마땅히 해야 될 증언을 하지 않고 또 잘못된 증언을 했다거나 이런 거는 다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또 말한 것이죠.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맹세하고 말하거나. 그러니까 이 이제 지금 죄를 보면 말해야 될 거를 말하지 않는 거. 또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하는 거. 이 입에 대한 말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고 특히 또 거짓말하거나 또 우리가 부지 중에 위선으로 내가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하지 않은 척 한다거나 거짓과 위선, 말해야 될 거를 말하지 않는 거,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말과 관계된 것이죠. 그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난 시간에 했죠. 우리가 이제 제사장 경우에는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족장인 경우에는 숫염소를 드리고 평민인 경우에는 암염소를 드리고 또 염소를 드려야 되지만 속죄 제물로 염소를 드릴 수가 없을 때는 양을 드리고 그리고 또 그것도 드리기가 힘들 때는 비둘기를 드리고 그것도 안 될 때는 이제 고운 가루.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될 것들을 말하지 않고 말 안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우리가 거짓하고 위선하고 이런 죄들은요 정말 우리가 거의 매일 짓는 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죄를 짓고 우리가 그때마다 염소를 드린다면 나만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뭐 양이나 염소나 또 비둘기를 잡아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곡물이라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우리가 이 이제 새를 드릴 때는 비둘기를 드릴 때는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는 이는 속죄제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 이 비둘기 2마리로 번제와 속죄제를 같이 드리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속죄제는 항상 번제와 함께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못 미칠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을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소제를 드릴 때 기름과 유향을 드리는 거는 이제 소제는 즐거이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유향과 기름은 기쁨, 즐거움, 그죠? 그런데 지금
속죄제로 드리는 고운 가루는 그 고운 가루를 드리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속죄하는 거잖아요. 내가 더 깨어져야 되겠다. 내가 더 정말 가루와 같이 이렇게 빻아져야 되겠다. 이 가루를 드리면서 나의 죄가 다 빻아져서 없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새를 이렇게 목을 비틀어서 뚝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에게서 죄가 끊어지는,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제로 드릴 때는 유향과 기름을 함께 하지만 속죄제로 드리는 가루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운 가루를 드릴 때는요. 12절에 보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여호와의 하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제라는 거는 이렇게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러니까 짐승을 피를 흘리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화제물과 함께 고운 가루를 드리는 거지 가루만 태우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짐승을 이렇게 우리가 번제로 드리는 그 화제물과 함께 속죄제는 고운 가루를 얹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사함이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라. 그래서 이제 그 고운 가루를 화제와 함께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가루는 이제 제사장에게 소재처럼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 말로 인해서 말해야 될 것들을 안 하는 거,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는 거,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위선과 거짓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드리는 죄일 수가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소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가장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그때 제하여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정직하지 않고 그러면 서로 간의 신뢰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작은 죄에 우리가 민감하고 사소한 것에 대해서 민감해야지 그런 것들을 정말 사소하게 생각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속건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5장 14절부터 19절 사이에 있는 이 속건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에 대한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물에 대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레위기 27장에 가면 이제 또 성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추수해서 얻은 첫것, 그리고 또 가축이 태어나거나 또 우리 사람이 출산을 하거나 이러면 초태생이라 그러죠. 처음 난 자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초태생, 처음 난 자를 이제 레위인으로 대체를 해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으로 대체를 하고 처음 난 것 대신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세겔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1조 그렇게 10번째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10의 1조를 드리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물로, 그러니까 예물로 드리라고 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정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드리겠다고 서원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드리겠다, 내가 이 땅을 드리겠다 이랬는데 그걸 드리면 돼요.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집이 드리려고 봤더니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걸 안 드리게 되면 그 집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이러면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1,200만 원을 드리고 그 집은 안 드려도 되는 거죠. 그죠? 그거에 대한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부지 중에, 여기 계속 이제 부지 중에 너희가 죄를 범했을 때 부지 중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사소한 죄들을 짓고 또 이렇게 성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기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정말 급한 쪽은 우리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죄를 우리가 속죄죄를 드리고 속건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항상 보면 또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속죄제를 드릴 때 속건제를 드릴 때 이 5가지 제사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너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을 오염을 씻고, 또 속건제를 드려서 피해를 보상하면 너희는 깨끗해지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주도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지 중에 제를 드렸을 때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 속건제는요 먼저 피해 보상을 먼저 해요. 내가 드리겠다고 한 것에, 내가 피해를 준 것에 플러스 5분의 1을 해서 먼저 피해 보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양을 드려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에 보면은요 또 속건제를 드리는 거, 이제 사람 사이에서 속건제 드리는 거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속죄를 하거나 죄를 짓거나 또 물건을 이렇게 남한테 피해가 주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주게 되는 거는 먼저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면서 이웃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갔다 와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거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뭐 그릇 하나를 맡겼다 이러면 나는 그런 거 맡은 적 없다 이렇게 속이거나, 또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러니까 착취라는 거는 뭐 노동을 착취할 수도 있고 임금을 착취할 수도 있죠.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이제 나중에 난 이거 죄지은 거 속죄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는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드러났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는데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할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서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속건제에 대한 거를 좀 보면은 예수님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랬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면 돼요. 그런데 왜 채찍에 맞으시고 또 못에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렵게 정말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나 이것이 속건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이 속건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사야 53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목이 잘린다든지 뭐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그냥 간단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너무너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면서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번제 또 속죄제뿐만 아니라 속건제까지 그 육신의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120%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병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그렇고 이사야 53장 10절에 이것은 속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시면서 정말 찢어지고 완전히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5분의 1을 더해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 완전히 살아나는 그 모든 보상을 다 함으로써 우리를 완전하게 살리시는 주님이 속건제물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한 것은 지난 시간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죄의 무게 우리가 정말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의 짐을 지고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오늘은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죄를 계속 자백하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이 속건제 하나님께 대한 성물 또 사람에게 대해서 착취한 거 이렇게 도둑질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는 그런 때 반드시 피해 보상을 먼저 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피해 보상이 없이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끝나는 거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냥 피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만신창이가 되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아나게 완전한 보상을 다 하셨다는 것.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것은 주님의 속건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속건제까지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까지 정말 다 이루시고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정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음을 잊게 하시는 이 놀라운 5가지 제사를 완성하신 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 우리가 정말 이것을 기억하면서 첫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됨으로 온전히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사는 자들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